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그러니까 나다나엘, 마테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의 이름의 뜻은 남자다운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고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후 즉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보다 안드레는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어부이면서 동시에 부름을 받았고 오히려 형제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했던 사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다른 사도들과 따로 부르실 때 안드레는 함께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안드레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강론하실 때 성전의 멸망과 재림이 언제인지 물었던 네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의 관점에서 보기보다 안드레는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궁금증을 직접 예수님께 물어보는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따로 부름을 받을 때 안드레는 빠져있는, 어쩌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러시아 발칸반도를 거쳐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전승에 따르면 그는 감히 주님과 같은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여 X형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는 평범하지 않았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마태입니다. 마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로 어원은 얼마 전에 나누었던 마띠아와 같습니다. 마태의 그 다른 이름으로는 레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동족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는 착취자, 반역자로 취급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하였으며 다시는 세리의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사역면에 있어서는 그냥 평범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끌려가다가도 계속 복음을 전하여 결국 그들의 칼날에 목이 베어져 순교하게 되는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빌립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들였고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오병이어 기적에서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참고로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한 사람이 최소 200일, 그러니까 6개월 하고 20일 혹은 200명이 동시에 하루 동안 일해서 얻은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강해하실 때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성급한 질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와 다락방에서의 이 두 사건은 빌립을 위대한 사도로 느끼게 하기보다는 평범한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계산과 질문을 하는 등 평범하게 보이게 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립의 죽음은 소아시아의 부르기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길에 매달려 찢겨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로 보고 있는 바돌로메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셨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소개한 사람은 빌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죠. 나다나엘을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보라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 49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거짓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 나다나엘. 믿음이 없는 사람 중에도 착하고 간사함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사도 4명, 안드레, 마테, 빌립,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이고 평범해 보였지만 그들의 죽음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가장 친근해 보이는 사도들 중에 가장 친근해 보이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던 그 사도들이 평범하지 않은 죽음으로 순교한 모습을 보인 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해 보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순교자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